아멘.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리 3월 둘째 주 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억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다 아시죠? 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또 가장 사랑받는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아마 시편 23편만큼이나 잉크를 가장 많은 잉크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새긴 성경 구절을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서부터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서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친숙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좀 더 세밀하게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특별히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이름은요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했던 한 사람에게 다가왔던 이름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가 바로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인생에 각인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로이. 이게 이제 원어로 하면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일평생의 모든 삶을 잘 녹아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저번에 한번 나눴듯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런 의미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 특별히 언약, 약속과 관련되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다윗은 오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목자이신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죠. 대단한 고백이에요. 뛰어나고 능력이 많으신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대단한 간증을 하고 삶에서 무언가를 경험하였던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 친밀하게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가까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목자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겠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덕분에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이 말씀에서 다윗이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황들을 쭉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이요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는요 풀이 가득하지 않아요. 풀이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는 양들이 뛰어노는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뭐 대관령이나 이런 데처럼 잔디가 많고 푸르른 잔디밭에 막 양들이 뛰어노는 것을 상상하겠지만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풀이 듬성듬성 이렇게 나는 곳이에요. 어제 그 리더들이랑 그 역사박물관에 갔다 왔는데 로뎀나무라는 게 엘리야가 씌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로뎀나무가 요만한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이쪽은 왜냐면 듬성듬성 거기는 뭐 물도 귀하고 하니까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나무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풀이 듬성듬성 나고 물도 아주 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 양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풀을 찾아서 푸른 초장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날마다 인도해야 되는 게 목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양들이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고 또 물이 귀하지만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 양들이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갈급함들, 우리의 필요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렇죠? 갈급함이 많고 갈증이 많고 뭐 크고 대단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결핍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결핍의 그 응축체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요 그 자체가 늘 결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채워져도 늘 갈급해요. 돈이 늘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하고 여건이 부족하고 뭔가가 우리는 늘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진짜 부족하지만 가져도 부족함을 느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이러한 결핍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핍이 없다면 아마 우리의 삶에 감사는 고백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늘 평안하고 늘 배부르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결코 감사가 저절로 새어나올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게 갖춰졌다 할지라도 억만장자라고 할지라도 뭔가의 갈급함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의 일상이 정말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면 그 사람과의 하루하루가 소중했음을 우리는 그때서야 기억합니다. 건강을 잃어보고 나서야 건강함이 참 감사였구나를 고백하죠. 실은 너무나 익숙해서 늘 옆에 있는 소중함으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결핍은 감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결핍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갈급함과 결핍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다윗도.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교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그것이 없으면 불행해질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뭔가 망가진 것 같이 몰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이것들이 내게 주신 호흡이 내 건강이 내 가족이 나의 모든 삶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까지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죠. 죄의 어둠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지켜주세요.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의 일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일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죠?
오는 것에는 우리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 순서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일상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또 일상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서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들의 상황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비신자나 신자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는요, 위기를 맞이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어요. 너무 어두컴컴해서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갑니다. 내 존재가 떨어질 것 같은, 내 기반이 흔들려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정말 힘줘서 지금 버티고 있지 않고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때로는 나만 공격하는 이들로, 원수들로만 가득한, 내 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의 시간을 세상 사람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이 지나갈 때, 양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가고 있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이 위험한 곳을 지날 때 양 바로 옆에 더 바짝 붙어서 간다고 해요. 양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걷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은 양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든 고통의 골짜기로 여겨지는 그 시간들의 걸음이겠지만, 실은 목자는 그 양을 더 가장 가까운 곳에 두면서 가장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골짜기를 지나 인도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의 편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가까이에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며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음침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내 삶에 정말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에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더 좁게 거리를 좁혀가고 계시는구나.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 그 양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위기 가운데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는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위기 순간에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해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목자와 함께 하는 삶은 부족함을 넘어서 오히려 넘치는 상태가 된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원수가 내 얼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건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그죠? 원수면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싫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지금 마주 앉아서 눈앞에 그 사람과 이렇게 마주한다는 건 엄청 불편한 자리일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수의 목전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귀한 손님을 맞이하고 환대할 때 사용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환대하고 맞이해 주셔서 잔을 넘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원수 앞에서. 원수 앞에서 보란 듯이 얘는 나의 자녀야. 얘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차리고 내가 정말로 환대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이야 라는 걸 하나님이 그 원수 앞에서 오히려 부러움을 받을 정도의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복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양에게 베풀어 주신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오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상이 때로는 내가 위기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심지어는 부족함을 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나는 누린다라고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굉장히 대단하고 아름다운 찬양이자 기도인 것 같아요. 다윗은 참 대단하죠, 그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종종 다윗에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다윗이니까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 삶은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지금 너무나 갈급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나는 찬양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들도 우리는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다윗은 뭔가 나와는 다른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 내 삶에 너무나 부족한데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에는 너무 쉽지 않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작은 목소리를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정말 이곳저곳이 다 찢겨진 아주 결핍투성인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선 다윗은요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완전히 소외당한 아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당대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방문합니다.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해요. 왜 방문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왕으로 삼을 사람이 그곳에 있으니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그곳에 보내요. 이새의 집에서는 이제 준비가 시작됐겠죠. 엄청난 우리나라에 굉장한 높으신 분이 오시는데 가족이 다 준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다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죠.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없었어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죠. 그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이 다윗은 당연히 기름 부음 받을 사람엔 없었던 거예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얘는 우리 가족에서 그렇게 뛰어난 애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식사하는 그 자리에 그 아이를 부르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가족에게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에게 말하죠. 막내가 있기는 한데 걔는 양치는 애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기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막내인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양을 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은 다윗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린 소년 이 다윗이 그때 아마 어렸을 거예요. 성인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여러분 양을 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림 속에서 잔디밭에 다윗이 누워서 막 연주하고 양들과 뛰어놀고 이런 걸 상상하지만 여러분 실은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양을 치기에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었고 또 수시로 양을 노리는 사자나 곰,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서 보지만 그네들이 야생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자와 곰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고 출몰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에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늘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양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내 목숨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일터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안전시설이나 어떤 복지가 전혀 갖춰지지 있지 않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어린 소년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곳에서 자신도 어쩌면 부모의 돌보름을 받아야 할 나이였지만 부모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양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던 외로운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서부터 그의 삶에 얼마나 큰 구멍이 나서 나 있었겠어요.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 결핍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다윗은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길 원했지만 장인어른인 사울의 질투와 시기 속에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어, 실제로 죽을 위기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트라우마로 가득하겠습니까? 제대로 잘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람 저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윗은 자식을 낳았음에도 그 자식에게 배신당합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여러분 너덜너덜 갈기갈기 찢겨진 이런 인생을 두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가 감히 그의 인생을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러분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다윗도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실은 그의 상황이나 환경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절대적인 결핍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가난과 수치를 달고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나의 일상을 채워주고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분이 계시고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적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해요. 매일매일 우리도 구해야 되고 매일매일 채워져야 하는 삶의 공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물질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인정과 성취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관계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것들이 더 커지죠.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고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없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마 결핍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문제는 무엇이에요?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죠? 매일 우리의 삶의 문제처럼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이 하나가 넘어가면 끝이 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정말 맹렬하게 우리의 삶을 뭔가 추격해 오듯이 하나가 해결되면 한숨 돌리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이게 해결됐는데 또 다른 결핍의 문제가 생겨나고 득달같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물어뜯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분명하게 붙드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그는 붙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라는 이 단어가 원수가 나를 정말 잡아 죽이려고 이런 표현으로 사용해요. 사냥개가 아주 맹렬하게 투견들 있죠. 투견들을 보면 진짜 물고 그 사람 그게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안 넣더라고요. 투견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넣고 아니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 놔요. 그런 사냥개처럼 원수가 어떤 끈질긴 어떤 문제들이 나를 맹렬하게 끝까지 추격해서 막 엄청난 속도로 나를 계속해서 달려오는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따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나를 정말 죽일 각오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정말 싸우려고 하는 사냥개처럼 쫓아올 때 따른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나를 쫓아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목자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양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쫓아오신다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에 맹렬하게 끈질기게 그렇게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결핍의 이런 어려움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을 압도한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해요. 끈질기게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개처럼 약속의 자녀들의 삶을 끈질기게 붙잡으셔서 맹렬하게 끝까지 출격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옷 입히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로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이죠.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해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따르고 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과 삶 속에 진정으로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일상에 풀과 물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양들의 어려운 걸음 속에 더 가까이에 계세요. 더 거리를 좁히셔서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개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들을 잘 넘어서 정말 좋은 꼴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으로 그 가운데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얘는 나의 사랑하는 애야, 내가 얘를 이렇게 환대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너가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듯이 너도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 너무 고맙다라고 안아주시며 환대해 주시는 그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끈질기게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은 삶의 문제와 결핍이 아니라 맹렬히 추격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정말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되신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어렵고 두렵고 정말 내 안에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혼자 걷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더 그 양 가까이 서 계십니다. 더 그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 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 계세요. 그 과정들을 잘
밟고 넘어가 진짜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 앞에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내 원수 앞에 내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목전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따뜻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환대하시며 고생했다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반드시 평생에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결코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주님, 그래서 내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다는 영적인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내 삶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이 이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